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경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을 위해서 라디오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는 전쟁이 터진 후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 가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로도 메시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어지러운 때, 그 힘든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인가를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예배가 성도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 손실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사를 달리한 사람이나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삶은 벼랑 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잘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되어지리는 사건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같은 철삼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잘 묘사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마는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서론적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 심판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4장, 5장은 그 사이에 삽입된 장인데 특별히 천상에서의 예배, 하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보게 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의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탈하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탈하야 사람들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땅의 실패,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절망, 이 땅의 좌절, 이 땅의 심판을 행해 나갈 수 있고, 그럴 때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란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행실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나서 삶아서 하나님께 혹은 번제로 혹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장은 사활을 시켜갖고는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날고 쓰다가 찍어갖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제사장의 목은 따로 부위가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걸 찍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식들의 그 어떤 빗나가는 비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연주가 동시까지 하는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4,000명의 군인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건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이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속고대지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건 아랑곳 없이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펴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거의 미신 수준으로 그들의 믿음이 격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법궤만 있으면 이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거의 미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전대미문에 대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엘리 대사장은 법궤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떨려갖고 어찌되나 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전장에서 도망와갖고 외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 묻죠. 그리고 법궤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고 말했거든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엘리 대장은 뒤로 넘어져서 결국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맙니다.
마침 그때 비느하스의 처가 아내가 출산 중에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법기를 빼앗기고 자기 시부마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만 충격 속에 이 여인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럴 때 산파들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들 낳았어.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게 함께 흔들렸고 결국은 전쟁에서 피하고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모든 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까?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여기에 보면은 그 한복판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보좌란 말이 무려 1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좌가 중요한 것은 그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절을 보면 사도는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는 하늘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나팔소리 같은 뚜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초대하는 목적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었습니다. 앞서 빌라델교회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켰은즉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킬 자들에게 주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지금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은 박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박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듣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또한 죄 있는 사람들의 모인 사회, 그 구조, 그 국가, 어떤 구조적 죄 때문에 현재 하늘문이 닫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회복을 예언했던 이사야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을 찢는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가 막혔는데 그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시기를 그가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하늘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 중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열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의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숨기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가 자다가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발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림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열문으로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성도들에게 헛된 안도감이나 영적 사역이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현실적인 악의 도전 앞에서 낙담과 절망에 빠져있는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상의 세계 넘어 저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죄, 눈앞에 보이는 그 악한 로마의 세력, 그 황제의 그 무서움, 그걸 보게 되면 그만 기가 hil려서 위축당하고 말고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한이 믿음이 좋고 사도라 하더라도 나이 90이 넘어서 밤모서 맷단섬에 갇혀있고 위배당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생각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을 주셔서 그러한 하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대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세상 너머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를 보라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 끝을 알면 오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영적인 말이 들립니다. 또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성령 말씀이 꿀처럼 닳게 이어지는 것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오늘의 현실 넘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열린 눈을 둔 요한의 눈에 확실하게 보인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늘 보좌는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5장에서만 17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야기해서는 하늘 보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보좌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입니다. 또 하나는 심석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드라마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힘의 수령을 해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두 보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가 궁극적인 통치자이지, 누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 보좌에 대한 언급은 3장의 마지막 구절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할 것이다.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 우리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장의 전체 그림이 한가운데 보좌가 있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 중심의 세계가 우주 전체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주된 찬양과 경배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수없이 많은 험악한 것들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다. 거기는 정치 권력이 있고 또 경제적인 우상이 있고 그리고 돈만 되면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거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경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 이미지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순환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펼쳐질 성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위로라기보다는 정하신 시기에 정하신 방법으로 모든 사건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둘째, 보좌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 거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싸움은 뭐면 자리 싸움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네가 갈 거냐 내가 앉을 거냐 갖고 우리 눈에 불을 켜고 달라지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당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목도한 하늘 보좌의 장면은 진정도가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보좌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보좌는 모두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왕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본문에 나타난 보좌는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보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행동 강령이나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늘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전해주는 하늘 보좌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좌 자체가 아니고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석의 이미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석의 성격을 하나님께 적응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뭐뭐와 같다고 하는 설명으로 오늘 본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석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벽옥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을 띠지만 노란색, 녹색, 흰색을 띠기도 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같은 색깔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12가지 보석으로다가 지초석을 쌓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보석이 바로 이 벽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이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달았는데 그때 마지막 보석이 바로 이 벽옥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성결과 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양은 홍보석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일반적으로다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석은 당시 많은 사랑을 받는 보석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활력해주는 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홍보석은 대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12가지 보석 중에서 첫 번째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 말하고 있는데 그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위를 무지개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무지개로 감싸고 그것이 그걸 보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신 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같은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요동치는 물과 같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업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무지개가
하늘 보좌에 둘레명수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디와 비너스 경우가 그 예배 중심이 흔들려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고통을 받았다면, 정반대로 예배 중심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한 나라가 판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반석에 올려놓은 다윗은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 베들레헴 달동네 출신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랑 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자존심이 된 것은 오직 하나,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는 적군의 그 대장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는 아주 영웅적인 공로를 세웠음에도 이런 시기한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 평생에 그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다 해도 다윗만큼 억울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사울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완벽한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20대에 피 끓는 청년임을 생각하면 정말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엄격하게 말하면 무엇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은혜 받는 것도 예배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혈기를 다스릴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했기에 회개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반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산자들의 땅 위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러다가 참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믿는다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언제 어디서든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중심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